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3번의 기도를 하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함께 하심으로 그와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보여달라라고 하죠. 셋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이를 통해 관계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깨뜨렸던 두 돌판과 같은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산 근처에는 사람도 양도 소도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이 말씀대로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계시죠.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이름에는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 이름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기대와 소망을 담거나 또는 기능적인 면을 생각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름대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약속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떠나게 되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약속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죠.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삼아 그가 세상에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야곱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연결되어서 그의 택한 백성의 이름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여 처음 돌판에 썼던 글을 그곳에다가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대로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 앞에 지나시며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며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함께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 모세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에 대하여 알리시고 계신 걸까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을 위하여,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내산으로 가지고 오라 라고 하시죠. 백성을 남겨두고 혼자 올라오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2번 선포하세요. 근데 이 선포되는 장소가 똑같은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2번 선포하십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제로 보내시기 위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의 생활에 익숙했던 촌부였죠.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모세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냥 내 인생은 목자로 살다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자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름 앞에서 모세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 창조되거나 어디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알파이며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이처럼 하나님은 원인도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한 그를 보내시고자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실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리신 거예요.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단절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이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알리셨던 때처럼 그분이 지금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저 오만하고 무도한 이집트의 신과 왕,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셨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백성 삼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 구원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에 들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 앞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백성으로 삼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는 불필요한 반복이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아는데 뭐 굳이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데 뭐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실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약속의 선포이고 구원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를 위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셨던 그때처럼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다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은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며 그들을 향한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모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본문 9절을 보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간구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라는 간구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는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셔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로 설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선포와 성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부분을 함께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보내며 선포하셨듯이 다시 선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백성 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신적 의지,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내가 진노 중에도 이제 이들을 구원하여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자 그분의 이름과 성품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곧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선포가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놀라운 이름의 선포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구원하실 그분의 뜻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겁니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이름이며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함께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소유로 삼으실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너무나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선포되잖아요.
또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가슴에 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살피고 있는지를 자녀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많은 이가 욥기를 욥의 고난과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욥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이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들의 논쟁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아는 수준에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여,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의 무지가 드러날 뿐이죠. 그리고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귀로 듣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결국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무지를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욥처럼 우리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를 통하여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욥이나 이스라엘처럼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긋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신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극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하나님에 대하여 참 많이 알고 있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 육의 양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기지고 배고프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것들에 더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우리가 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데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의 양식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두 돌판을 준비하여 신의 산으로 오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의 산으로 오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다시 세우시기 전에 은혜로서 준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하여 알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그들의 구원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고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백성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와 성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은혜의 선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베푸셨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입니다. 선포인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과 성품에 대하여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소유 삼으실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하루 보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 먹지 않아도 내 인생에 허기지거나 내 인생이 힘들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고 세상의 것을 내가 얻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을 쌓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주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부유함으로 삶이 풍성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